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끼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거리에서 점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여인의 수익은 자신을 고용한 주인에게 몽땅 갖다 바쳐집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 지켜보면서 이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녀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18절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이 여인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귀신의 힘을 빌어 남의 점괘나 보아주면서 사는 비참한 인생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 점괘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점을 볼 수 없으니 수익도 끊어진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해서 그동안 돈을 벌어왔던 주인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끌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상한 풍속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범죄자들입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외칩니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상관들이 이 외침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긴 후 심한 매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옷이 벗기움을 당하고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워 새사랑을 채워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들립니다. 이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찬송소리와 기도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상한 현상들이 이 옥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옥토가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 매였던 모든 착고들이 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간수가 졸다가 깨어났다고 했지요. 보니 옥문이 다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간수,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구나. 이에 간수는 칼을 떼어 자결하려고 했다고 했지요. 이에 바울이 황급히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에 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밝혀 옥들을 확인해 보니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발에 묶인 착고가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맞은 자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는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녔던 세 가지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역시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믿음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이 죄목이 돼서 옷이 벗겨진 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에 쇠소랑이 묶여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놀랍게도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낙심과 절망할 법한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기도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엄마, 아빠 하고 땡깡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땡깡이 쉽게 멈추지를 않아요. 땡깡을 부리면 부모는 대부분은 등을 돌리고 당신이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럼 뒤에서 엄마, 아빠 막 해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당신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땡깡 피는 아이는 끝일 줄을 몰라. 왜요? 알고 있거든. 되돌아서도 다 듣고 있지? 확신에 거합니다. 그래서 땡깡을 점처럼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땡깡을 부리는 아이에게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주리라. 지금은 안 들은 척하고 되돌아서 있지만 내가 계속 지치지 않고 끝까지 땡깡을 부리면 부모는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확신에 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책을 선택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부모 앞에 땡깡을 부리고 부렸더니 드디어 부모님이 들어주시고 내 땡깡에 응답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는 다윗이 절망 중에도 방금 우리가 여러분 소개해드린 시편 40편 1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는 다윗이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한 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펼쳐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최선책을 선택하시오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 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만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죄수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형편은 찬송할 형편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 주었다고 하는 이것이 죄목에 대해서 옷이 벗겨진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매질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과연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분이 듣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은혜를 받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나의 최고 VIP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찬양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능력을 알고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찬송할 때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 지금이 찬송할 때야 하면서 찬송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기도의 능력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찬양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곁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부를 때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타고 있는 이 수금이 무슨 능력이라도 있어서 악령이 떠났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노래를 잘 불러서 악령이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연주를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노래도 잘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지 못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잘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수금이 그 연주를 통해서 다윗이 노래를 통해서 악령이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찬송의 능력이 나타난 곳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벌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였습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지요. 너희는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성을 7바퀴 돌되 마지막 돌 때 크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열을 지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맨 앞 대열에 언약궤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 하나는 언약궤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은 그렇게 믿고 그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이 언약궤를 맨 앞 대열에 세우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뭘 의미하신 것일까요? 이 전쟁은 내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패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지요.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전쟁에 너희와 함께 함으로써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앞에 세우는데, 그런데 잘 들어, 그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앞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는데 또 그 앞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 때 백성들이 그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서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사장들이 길게 부는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 외침을 찬양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악기의 소리에 맞춰서 크게 소리를 지르라, 뭘 말하는 걸까요? 찬양 아닙니까? 양강나팔을 앞세우라.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피아노 어디 있나? 제가 찾게 된다면 왜 찾을까요? 찬양하려고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 피아노 있다고 자랑하려고 찾는 건 아니잖아요. 찬양합시다. 우리 드럼 주자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왜 찾습니까? 찬양을 위해서 드럼 주자를 찾는 거예요. 올게닌 반주에도 마찬가지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올라오세요. 연주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맞춰서 우리가 찬양하겠다는 것이지.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소리에 맞추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크게 외치라,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찬양으로 해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석에도 그렇게 해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왜 이 긴박한 전쟁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소리에 맞춰서 외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 찬양의 능력으로 무너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분 안 계시죠? 푸실공사 때문에 무너졌다고. 없으시잖아요. 분명히 난공불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옥중에서 찬송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역시 이 찬송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기대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소원합니다. 맑고 깨끗한 샘에서 생수가 퐁퐁퐁퐁 흘러나오듯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 만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 말씀드렸죠? 많이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겠지요. 발에는 착고가 채여진 채 깊은 감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몸을 일으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들이 풀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과 실라는 도망칠 마음이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옥문이 열렸잖아, 착고가 풀렸네. 그냥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에?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왜요? 도망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멋진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바울과 실라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드디어 그 자리에서 뜻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갈급한 영혼 간수와 그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지금 처지는 지금 심히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과 감사가 그 심령을 주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니,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음을 내가 입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엎드려 또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 저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무엇이 저렇게 감사할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깨달은 자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10월이면 남녀 선교 회장단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캄보디아 선교지
이제 사역과 더불어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오십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8월에 저를 포함해서 23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의 이를 위해서 또 후원과 기도로 은혜 중에 잘 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8군데를 우리가 선교를 지역을 삼고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그 선교지에 도착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에는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에는요,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뭔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공통분모로 드리는 기도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고맙고 무엇이 기쁠까? 어떤 분은 한 주간 직장에 휴가를 내고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사업장을 문 닫고 오신 분들이, 그것도 100% 자비량입니다. 100% 자비량을, 지출을 감행하면서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또 제가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준비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를 드렸지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선교 때보다는 좀 우리가 나은 그런 환경이라고 말하지만은 관광에 비하면 얼음도 없는 것이죠. 별 5개냐, 4개냐, 3개냐, 숙소가 어떠냐 나올 수 있어요. 관광을 하다 보면 음식이 어때네 막. 그러나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 숙소가 이만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음식이 이만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곳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모두 다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돌아오는 길에 내년에도 시간을 내서 참석했으면 좋겠다 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를 전도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3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전도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에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3가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